의례, 의식, 종교적 의례, 의식 등등에 집착하는 것.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간 거고요. 그러나 의례, 의식이나 이런 것도 다 구속이 된 겁니다. 이거보다 올라간 게 이제 마지막쯤에 아트만 교리예요. 이 윤회가, 이 순서가 뒤로 갈수록 점점 공부가 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내가 어디쯤에 지금 여정이 있나를 좀 더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방점이 어디에 좀 더 꽉 움켜쥐고 있냐, 이걸 보면 자기의 현 주소를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말이죠, 아트만 교리에 대한 집착증 가면 이제 공부 여정이 많이 높아진 건데, 그런 집착을 했다고 그 사람이 나머지 세 가지 앞서 그 집착을 안 하나요? 그것도 해요? 이건 마치 수다원은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죠. 외운 경. 계율 완성인데 수다원이 욕망과 성냄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다고 나오잖아요. 조금 있잖아요, 수다원도. 그러면 계율은 완성했지만 수다원도 지금 감각적 욕망도 있고 성냄도 있고 삼매도 됐는데, 그렇다고 이 욕망과 성냄이 일반 사람, 일반 존재들만큼 많겠습니까? 설마? 그건 아니죠. 조금 있는데 수다원마저도 아직 다 있단 말이에요. 조금 있더라도. 이것처럼 아까 네 가지 윤회의 원인 중에 네 번째 여정에 있다 쳐도 지금 1번까지가 다 있는데 1번이 일반 다른 사람보다 많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돌아와 자기의 현 주소가 이 네 가지 윤회의 집착을 지금 특별히 얘기 드린 이유는 네 가지가 윤회의 원인이다 부처님이 하셨잖아요. 다음 생에 이걸로 윤회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걸 하고 싶어서. 이거를 윤회의 원인에 제일 집착하고 있는 지금 거기를 보면 자기가 지금 윤회를 해오면서 어디쯤 와 있나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그 욕망이 감각적 욕망의 집착이 첫 번째가 제일 세다. 예를 들어서 나의 여정은 여기다라고 여긴다면 존재를 초월하자 이런 게 지금 성립이 될까요? 아까 그러면 그 스님들처럼 염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번뇌를 세 가지를 보면 또 다른 경우로 가면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 이거 없애면 해탈이잖아요. 또 이렇게 각각의 좀 다른 식으로 도수로 나온 걸 다 합쳐보시면 돼요. 지금 욕망 다스리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존재의 번뇌까지 내가 가야 돼? 아니잖아요, 여정. 그래서 혹은 내가 견해에 대한 두 번째 견해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이건 아직 뒤에 그 아트만 교리에 대한 집착이 종교적인 집착이고 이 견해는 주로 이 세계의 어떤 뭐 지식, 과학, 철학 이런 거고요. 혹은 무슨 운동, 정치적 운동 이쪽이 올래 저쪽이 올래 또는 여기에도 어느 정도의 일반 종교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집착은 있습니다. 이 견해에 대한 집착이 봤을 때 내가 다 있긴 한데 이게 제일 세다. 그 여정에 있는 거지. 그러면 나는 견해의 위험성을 많이 들춰봐야 되겠구나. 그때는 어떻게 들춰보나요? 견해의 위험성.
예를 들면 환경론이 어떨 때는 맞았다가 어떨 때는 개발론이 맞았다가 예를 든다면 견해는 왔다리 갔다 오락가락 하는 거다. 나라가 처음에 원시림이 우거지고 못 살고 막 이럴 때에는 자원이 그거밖에 없으면 개발해야죠. 막 엄청 잘 살게 돼갖고 막 그 뭡니까 GNP가 막 그냥 굉장히 높고 뭐 개발도 너무 많이 했어. 그러면 그런 나라도 보통 환경을 또 보호하러 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환경론 가야죠. 이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죠. 개발이 올래, 환경이 올래가. 절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어떨 땐 개발해야 돼요. 엄청나게 개발해야 돼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건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그때그때 조건을 오히려 잘 살펴봐야지 해야 하는 거죠. 난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보면 보수와 진보가 마찬가지인데 그때 나라 상황과 뭐에 따라서 이렇게 또 갔다가 또 그렇게 되면 아까 다시 다른 거로 갔다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견해주의자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상황 아무 상관이 없어. 상황이 저쪽이 옳더라도 무조건 내 쪽으로 이런 걸 봤거든요. 똑같은 걸 보는 그 관점,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다른 주의자들이 보는 관점이 너무 놀랍게 달라갖고 내가 깜짝 놀랐어. 그 사건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다 자기 관점에다 갖다가 그런데 또 들어보니까 양쪽 들어보니까 다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는 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견해에 이렇게 견해 내가 집착을 너무 많이 한다면 견해의 위험성은 지금 일부분만은 우리가 조금 얘기했지만 잘 사유해 보면 견해의 위험성이 너무 크거든요. 견해는 그냥 그때그때 내가 쓰는 옷이지 표현이고 내가 이렇게 옷을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하듯이 그런 거지 견해가 나는 아닐 건데 지금 견해주의자라는 건 사실은 견해 집착은 견해 이꼬로 나지요. 우리가 그렇게 크게 견해주의자가 아니더라도 대다수가 내 견해를 누가 틀렸다고 하면 화가 나죠. 그건 마치 사실은 그 견해가 나가 아닌데도 나가 무시당했다라고 여깁니다. 견해가 나다라고까지 가는 거죠. 경전에도 완고한 자는 가르치기가 어렵다라고 한 게 견해가 완고하면은 견해의 틀 안에서만 실제로 보이거든요. 난 그런 식으로 아까 괴금식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례의식 자체가 이 세계에 가는 과정에서는 좋은 겁니다. 종교적 의례의식이 이건 나쁘지 않은데 더군다나 개요를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집착이 안 된다가 뭐냐면 개요는 그런 겁니다. 경전에 그대가 지킬 일이지 남한테까지 광고날 일이 아니다라는 것도 나오고 개요에 대한 집착이다라는 건 자기만 지키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안 지키면 막 부들부들 떠는 거죠. 이건 너무 오바인 거죠. 의례의식은 좋은 종교적 의식이지만 거기에 매몰돼 갖고 그게 전부다 한다면 그건 완전 구속이죠. 자유인이 아니라 또 다른 구속에 조금 높은 레벨의 구속에 또 갇혀버린 거예요. 의례의식이 나보다 위에 서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관습이나 의례의식도 전부 가는 거지요.
아트만 교리는 전에 많이 우리가 살펴봤지만 좀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시간도 넘었고 여기서는 그냥 생략입니다. 생략인데 이 모든 간략하게 드린 네 가지가 윤회의 원인이다 하신 것처럼 나는 어떤 여정에 있을까? 나는 감각적 욕망의 여정에 있다 하면은 이 욕망과 성냄은 동전의 양면이니까 일단 성내는 것부터 그 위험성을 많이 알고 줄여가고 욕망도 누리되 보시게으른 누리되 너무나 욕망이 과다한 거는 어떻게 나를 위험하게 하는지 그 위험성을 사유를 해가는 거죠. 부처님께서 그 작은 어떻게 보면 부작용 아닌 부작용, 그 제자 스님들 자살도 했고 후대에 지금 우리들은 부처님 면전에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세월 지나고 나니까 2500년이 부처님이 직접 설하시는 것도 아니고 경으로 뵈니까 사실 윗바사나 들으면 허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죄송하게도 어찌 보면 당연해요. 당대의 면전에서 들은 제자들도 자살을 했는데 하물며 우린 지금 면전에 안 계시잖아요. 세월 많이 지났어. 그 우리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공부기한다. 자꾸 듣다 보면 자꾸 졸려. 눈이 내려가고.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설을 왜 하셨어야 되냐면 그게 아니면 우린 떠날 게 기대가 안 돼요. 달콤함만 알 거니까. 위험성을 모를 거니까. 그것 때문입니다. 달콤함만 알고 위험성을 모르면 오히려 뭐가 기대가 되냐면요. 달콤한 거를 계속 쫓아가는 것만 기대가 돼요. 그런가요? 윗바사나가 없으면 탐진치를 버려라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 좋은 탑을 왜 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천상의 그 좋은 신을 왜 버려야 되는데? 도대체 천상의 신이 뭐가 잘못이란 말이에요? 되고 나서 그걸 왜 버려? 윗바사나가 있기 때문에 성립이 되지만 부처님께서 그렇다고 되지 말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모순이 아닌 게요. 그래 허무할 일이 없어요. 과정에선 다 되라고 하셨습니다. 되는데 분명히 알고 되라만 있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늘 뭔가 이루되 되되 그거의 위험성을 알고 되면 작게만 해도 형이하학적으로도 큰 일이 벌어졌을 때도 위험한 일이 덜 큰 일이에요. 왜 그 세용지만가 뭐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괜찮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또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크게 형이상학으로 봤을 땐 그래야 그 세계에서도 그걸 조금씩 떠나면서 결국은 초월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윗바사나가 없이 달콤함만 알면 그 세계의 한몰이 될 거고요. 윗바사나가 있으면 똑같이 누릴 수는 있대, 그 세계를. 누리되 거기에 속해 있지가 않다는 점이 다른 겁니다. 거기에 한몰이 돼서 푹 빠져버린 거가 아니고 할 수 없이 빠져 이미 있되 여기 있지 않다. 떠날 거야. 이건 다른 거죠.
윗바사나 많이 사유하라고 그러셨거든요. 우리 같이 많이 사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울라님 아드님에게도 그 땅에 대한 사유 이런 걸 많이 하라고 하셨듯이 윗바사나는 땅보다도 더 굉장히 광범위한 사유이기 때문에 이 사유가 우리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이겁니다. 톱경에서인가? 톱인가에서 그 누가 두 사람이 그 양 손잡이가 달린 톱으로 그대의 목을 썰더라도요, 어딜 썰더라도요, 사지를 썰더라도 그대가 발을 내면 내 뜻을 모르는 거다. 화내지 말았는데요. 우리 이 이야기 들으면 아이 너무하셨어, 너무 오바했다, 부처님께서 이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제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 양 손잡이가 달린 톱날로가 두 사람이 이제 저쪽에서 한 명이 잡고 한 명이 이쪽에서 잡은 거예요. 둘이서 막 써는 거야, 예를 들면 사지를. 근데도 화를 내면 내 뜻을 모르는 거다. 화내지 말았던데. 좀 오버하신 것 같지 않아요, 듣기에? 근데 이게 안 오버예요. 오버가 아닌 거예요. 이 사유를 많이 알아가요. 그렇게 생각해라. 내 뜻을 모르는 거다가 어떤 사람이 그 법문을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생각했을 때 사지를 누가 와서 이러잖아요. 그럼 화가 날 거야, 지금.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유를 많이 하면 사지를 자르는 것보다 좀 아래 단계에 뭐가 누가 이렇게 해코지 하잖아요. 화가 안 나거나 나도 참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사유가 놀라운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어떤 분이 내가 이렇게 다 잘라도 나는 웃으리라 이런 사유를 계속했거든요. 근데 말로만 그렇게 사유한 거지 누가 잘랐으면 나는 웃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막 그냥 괴로워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눈 하나 그러던 와중에 눈 하나 딱 다치니까 웃을 수가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사유가 그런 거대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오바가 아니셨던 게 그 내 뜻을 모르는 거니까 화내지 마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사유의 발을 안 그러셨지만 그런 본문을 하시면 제자들은 자꾸 사유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유를 계속 사지가 잘려도 화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야지 한 사람들은 이 정도가 오면 화가 나겠지만 그것보다 밑으로 뭔가가 오면 놀랍게도 안 나거나 참을 수가 있어요. 실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팔정도의 두 번째가 그 세 가지에 대한 사유를 많이 해라. 바른 사유 나오지 않습니까? 사유를 많이 해라가 사유가 그 사람은 그렇게 데려갑니다. 존재를. 화내야지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큰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아까 톱으로 썰려도 이런 사유 화내지도 괜찮은 겁니다만 그거 그래도 나게 돼요. 구체적으로 근데 사유해버리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또는 누가 어떻게 해도 다 받아들여야지. 이 세계 그냥 거닐다가는 거니까 난 다 받아줄 거야. 이렇게 사유해도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라울라님한테 아드님에게 부처님께서 땅에 대한 사유를 많이 해라. 땅은 누가 침을 뱉던 피를 어떻게 하든 뭘 하든 땅은 거기에 무관심하고 가만히 이런 사유 많이 해도 다르죠. 그래서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윗바사나에 대한 위험함에 대한 사유. 구체적으로 아까 네 가지 집착 때문에 윤회하니까 거기에 뭐가 위험한지 사유한다는 것 중요하고 전에 얘기했지만 라마나 마하리시는 이 사유 엄청 했습니다. 이런 사유로 그분은 삼위해 주셨죠.
내려놓고 시작합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진리를 모든 존재들과 나누겠습니다. 정중도 좋고 중간도